그래서 그 프로테스탄트가 그 용어가 나온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6개의 영주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나의 그 공통적인 신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말부르크에서 신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이게 1529년입니다. (1517년) 95개조 논조가 붙고, 그럼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12년이죠. 12년이 경과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뭉뚱뭉뚱거려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우리 공부를 하니까 실감이 없는데, 12년 동안 독일 내에서 마르틴 루터의 이런 신앙을 지지하는 그룹하고 또 가톨릭을 지지하는 그룹하고 정치적으로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종교 전쟁까지도 있게 됩니다. 이래서 또 나중에 이게 이제 저 영국 쪽에, 스위스 쪽에, 또 스페인 쪽에 이런 이제 개신교의 정신이 크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막 수천 명이 그 박해 속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 일반 교회 이런 개신교적인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 역사를 지금 공부합니다. 그 12년에 이제 마르부르크에서 이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합의된 그 신조를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허센의 제국 필립, 이 사람이 6개 영주 중에서 허센 제국 필립, 또 작센 지방의 프리드리히, 지금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이 이 작센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필립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이 영주는, 이 사람은 내다보기를 루터의 이 정신, 개신교 정신이 앞으로 전 유럽에 파급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고 보호했던 영주가 프리드리히 영주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손자가 생기는데, 그 손자는 마르틴 루터를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죠. 프리드리히 손자가. 허센 지방의 필립이 주선을 해가지고 영주들을 모았습니다. 회담 결과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의 위격, 이신칭의 세례, 선행, 고백, 신앙 고백, 색속의 권위,
이런 전반적인 그 교리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역시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루터가 원체 강하게 뭐 이다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입니다. 자, 이 지방에서 국회를 또 열었습니다. 여기 이제 칼 5세가 작심을 하고 교황 클레멘트 7세를 가택 연금시켜 놓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하나 이거 한번 조화시켜 보자. 가톨릭은 가톨릭의 입장을 그대로 지켜가고 또 개신교는 개신교의 입장을 지켜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볼 양으로 이제 이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아직도 그 파문을 받은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혹 참여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코부르그에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부르에 머무르면서 편지 한 장을 쓰게 되는데 아주 그 비꼬는 그런 편지를 가톨릭 지지자들에게 보냅니다. 그 내용이 경건하고 선하신 카를로스에게 동정을 보내자. 그는 수많은 야수들과 개와 악마들 사이에 앉아있는 무고한 어린 양 같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의 그 지지자들은 수많은 야수, 개, 악마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에 멜랑톤이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를 제출합니다. 멜랑톤은 루터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그 비텐베르그의 그 교수입니다. 루터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 루터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에 개신교 입장의 신조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가장 최초의 그 공식화된 개신교 신조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입니다. 그 뒤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최초의 개신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1조 서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의 통일과 세위에 관하여 니케아 회의에서 정한 신조는 참된 것이므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한다. 즉 영원하시고 형체가 없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한 그 제2조 원죄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물론 조직 신학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초대 교회 어거스틴은 원죄를 이야기했고요. 여기 이제 반대 입장이 그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죄라는 것은 결핍 상태를 죄라고 하는데, 죄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원래 태어날 때는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모습을 모방함으로써 죄가 쌓인다. 그러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 쌓인 죄를 자꾸 고쳐나가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죄를 자꾸만 개선하는 자에게는 구원될 수 있다는 보편 구원론을 주장하지요. 그러나 어거스틴은 자유의지가 있을 수 없어. 구원에 관한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의했을 때, 심지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누어져 있다. 그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정론이 나중에 이제 캘빈한테 가면 캘빈이 그 이중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선택과 유기로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제 캘빈 당시에 그 알미니안 입장은 이중 예정설이 아니고 예지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리스도를 예정해 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시키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탈락시킨다. 거기 예지 예정론입니다. 그럼 이건 결국 뭐냐 하면은 만인 구원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빈의 입장은 만인 구원설이 아닙니다. 이중 예정입니다. 선택과 유기로 나눠놨다는 말이고, 알미니아는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해 놨는데 믿는 자는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는 탈락시킨다. 누구든지 다 구원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이 펠라기우스적인 요소가 소위 말하는 감리교 쪽의 신학입니다. 그 알미니안 신학이니까. 이 감리교적인 이 구원론이 결국 가톨릭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원죄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아우스부르크 입장은 어떤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또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 자연적인 방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고 태어난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죄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하여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게 한다. 우리 교회는 펠라기우스파를 정죄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생내의 악이 죄라는 것을 부인하며 자기의 힘과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지금 이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하고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에 대하여. 왜 한다고? 내가 할게.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은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며 한 위격 안에 분리될 수 없는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한 분 그리스도께서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을 화해시키시고 원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실제적인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확실히 부활하셨다. 그 후에 그는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악마와 죄의 힘에 대항하여 그들을 지키게 하셨다. 사도 신조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참 이 신조의 내용이 잘 됐잖아요. 그 당시에 500년 전에 사조 의인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인간의 업적과 공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고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거기에 우리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3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 4조에는 우리 죄를 죽음으로 대신하신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구원론에 가면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한 그 13가지 정도 그 구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우선 여기에 화해, 대신 죽으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교인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기초부터 한 사람 먼저 이렇게 저렇게 자꾸 들어가면 이 용어들의 개념이 잡힙니다. 화해입니다. 그제?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그렇죠? 그 이 진노에 대해서 인간은 그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셀무스의 그 구원론에 이제 이걸 다루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반드시 형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에 빠진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 어떻게 진노하니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반드시 형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형벌을 줄 수 없는 것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 사이에 화해를
이게 뭐냐? 십자가다. 그래서 자신이 대신 이 형벌을 받고 사랑으로 실천한 그런 이거는 이론으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참 신비입니다 이게. 이건 신앙 고백에 의해서만 이해되는 것이지 이게 이론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화해입니다. 그 다음 대신 죽으심의 의미는 자, 저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그 큰 정신이 두 흐름이 있는데 언약의 시내산 언약하고 다윗 언약의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이랬죠. 시내산 흐름은 율법이고 율법은 성전입니다. 그죠? 성전의 기능은 죄를 지은 자를 살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있어요. 제물. 이 제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제물이 바로 흠없는 산 제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신분을 주셨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의인이라. 의인 할 때 이 의인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이걸 칭의라. 칭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의롭다. 고 간주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롭게 되다 하는 이런 그 이론이 있어요. 나중에 캘빈 쪽에 오면 캘빈은 이 입장입니다. 이 용어는 뭐냐면 오시안다라는 오시안다. 이거 이제 루터파 쪽의 그 목사인데 이번엔 이걸 주장합니다. 루터 입장은 이겁니다. 캘빈도 이쪽입니다. 오시안다는 이쪽입니다. 캐톨릭 쪽은 지금 이쪽입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루터는 이 칭의를 전가라 이렇게 죄를 전가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물 바칠 때 양이나 소나 이제 염소를 몰고 오잖아요. 몰고 오면 지가 이제 그 잡아가지고 각을 뚫고 이렇게 장만합니다. 가져와서는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라는 말은 내 죄가 이 제물에 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전가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대신 바침으로 다시 어떻게 되느냐? 내 죄는 제물에 전가되고 대신 하나님의 은총, 그 사죄, 사죄의 은총이 이제 거룩함이 죄 없음, 거룩함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는 것, 인정하다. 피로 덮어서 우리 죄가 제물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대속함의 은혜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간주하다, 인정하다 하는 의미인데 오시한다는 의롭게 된다는 말은 전가라는 말 대신 주입이라는 말을 씁니다. 주입. 자, 이걸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릇에, 그러니까 유리 그릇에 빨간 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빨간 잉크 하나를 딱 주입시키면 전체가 빨가지잖아요.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예수라는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이 물에 한 방울 딱 떨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주입되면 죄가 없어진다, 의롭게 되다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래, 칭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마틴 루터는 전가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피로 덮어서 죄 없다고 인정하다 하는 뜻이고, 그 오시안다 입장은 주입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입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계속 칭의론에 대해서 그 논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로마서 주석의 그 제1인자라고 하는 그 케제만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양쪽을 다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교직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행해야 하는 교직이 제정되었다.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과 성례전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장소와 시간 가운데 임하시게 되며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앙을 일으켜 의로움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는 제세례파를 정죄하는데 이들은 성령이 외적인 말씀 없이 인간 자신의 준비와 공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 그 아우구스부르크의 그 입장은 뭐냐 하면, 교직, 말하자면 오늘날 이제 목사입니다, 그제? 이분들이 그 집례하는 첫째 설교, 두 번째 그 의식 집례, 이게 이 권위성 문제입니다. 이 권위는 인간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권위를 세우셔가지고 목사의 직을 가지고, 교직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은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성경 구절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집례할 때에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한다, 그런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걸 인정 안 합니다. 이걸 인정 안 해요. 자, 종교 개혁에는 크게 이제 그
루터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개혁파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제세례파, 하나는 이제 가톨릭. 이 종교 개혁을 하면 유럽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크게 네 부류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루터는 말하자면 지금 저 루터 공부를 하잖아요. 교황의 그 무호성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교황의 교신은 아니다. 기록된 말씀만이 다. 그리고 중간에 그 신부라는 사제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 만인 사제설을 주장하죠. 그런데 이 개혁파라는 것은 이건 리포먼드 처치라 이렇게 하는데 개혁교회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 쪽 독일 쪽인데 독일 쪽은 주로 교리적인 측면입니다. 칭의론, 구원론, 네? 캐톨릭 잘못된 것을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스위스 쪽은 너무나 그 사회가 부패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패했다는 말은 사회가 부패했고 사회가 부패했다는 말은 기독교가 부패한 걸 말합니다. 얼마나 썩어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사회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개혁해야 된다 쪽으로 이제 치용을 한 겁니다. 루터는 그거보다는 그 교리 쪽의 그 문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 쥐리 그쪽에서 볼 때 루터의 개혁은 이거 반개혁밖에 안 돼. 완전히 그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 개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이쪽은 개혁파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주로 캘빈 쪽입니다. 캘빈이 이제 딱 볼 때 마르틴 루터의 그 교리적인 측면을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이 쯔빙글 쪽에는 보면은 그 사회 개혁 쪽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겸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캘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혁파 그 개혁 교회라고 할 때는 주로 캘빈주의, 캘빈파를 개혁 교회다 이렇게 합니다. 제세례파는 뭐냐 하면 이건 전부 다 관주도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그 6개 그 영주들이 적극적으로 그 찰스 5세의 그 황제 권한 또 그 가톨릭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저항하겠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출발하거든요. 관주도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역시 캘빈 같은 경우에 그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제네바 시를 개혁해 나갑니다. 그 관주도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 입장에서 볼 때는 관주도의 종교 개혁은 개혁이라 인정할 수 없다. 그거는 전부 사탄들의 짓이다. 이제 이렇게 막 아주 좌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 진짜 개혁이고 이쪽은 인정할 수 없다. 이쪽에는 그 유아세례
이거 사탄 짓이야. 성경의 진리도 모르는 아무 철도 없는 그걸 금방 나고 며칠 된 거 세례준다. 이건 안 맞아.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고 다시 세례를 준다 해서 재세례합니다. 말하자면 아주 급진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우리나라에 좀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성격의 나중에 집총 거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세례파 쪽에. 가톨릭은 뭐냐 하면 이쪽에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우리 가톨릭이 너무 부패했으니 이거 개혁하자. 그리고 루터가 오직 믿음을 주장하니 우리는 공적과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주장하다. 이게 이제 가톨릭 종교 개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교직에 관하여 이 권위성을 인정하자는 데 대해서 제세례파는 이걸 인정을 안 했다 하는 그런 거입니다. 오늘날 또 이제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제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있고 장로 있고 집사 있고 다 한데 그 직분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것이 캘빈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권위성, 장로, 집사 다 그 권위성이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쪽에 가톨릭처럼 하야키적인 그릇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6조 이 믿음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며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죄의 용서와 의인이 믿음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부 중 암브로시우스는 우리의 공적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라고 말한다. 참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루터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부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율법 폐기론적으로 합니다. 또 한쪽은 루터가 원래 의도한 바는 믿음의 구원에는 율법이 공적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된다. 이러니까 이제 아그리콜라라든지 또 스타우피치라든지 하여튼 여러 이제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어. 나중에 이거 방종으로 그 흐르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캘빈은 오직 믿음은 구원에 관한 한 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지 율법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 절충형으로 나아갑니다. 그 지금 역시 새로운 복종에 관하여 하는 것은 믿음에서
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듯이 좋은 믿음에서는 좋은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다. 선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루터도 크리스찬의 자유라는 그 책 논문에서 율법으로부터 무한한 자유인이면서 이웃에 대하여는 무한한 노예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 믿음 오직 믿음 하자니까 행함을 무시하게 되고 또 행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믿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양쪽을 다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 이거 하나하나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